하나님의 말씀, 오늘 받았던 말씀 그 주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까지 시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교독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시리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의 은사 외대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다음 장으로 갑니다. 13장 8절로 13절까지 13장 8절로 13절 교독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유언도 피하고 방언도 굳히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해가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4장에서 두 절도 봅니다. 14장 13절 14장 13절 다 같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좋아할지니 아멘. 그 다음에 39절로 갑니다. 14장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사를 바로 배우게 하시고 은사를 받아서 주의 일을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종이 입술에 이 시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배우는 심령 속에 부드럽고 착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그릇들이 되어서 무엇을 담든지 담을 수 있는 인격과 영격을 갖춘 그릇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사라는 것은 한문으로 은혜를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는 선물사자, 줄사자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는 여기에 나타나는 9가지 은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대표적으로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성령이 아니라 한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의 그 부른 명칭은 굉장히 많아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성령 주는 게 아니라 아들과 딸 된 자에게만 줍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곧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구약의 스가랴서에서 보면은 7영, 7눈, 7등불 이런 표현으로 나와요. 7이라는 건 완전하다 뜻이에요. 7영이라는 완전한 영. 우리 사람의 영이나 천사의 영은 완전치를 못해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영입니다. 완전한 눈이라는 건 우주를 통찰하는 모든 것을 감찰하는 영입니다. 그 다음에 7등불, 7촛대로 나타나는 것은 등불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빛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빛이시기에 어두움이 전혀 없어요. 천국은 그림자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해달별이 필요 없는 건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서 나오는 그 빛으로 천국이
밝대 어느 정도 밝은 게 아니라 그림자가 없어요. 태양이 12시가 되어 딱 하면은 그림자가 없잖아요. 그러나 기울어지면 어떻게 보면 그림자가 생기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은 어둠이 없고 조금도 어둠의 세력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천국의 그 성은 동서남북 문이 3개씩에서 12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성문이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외적을 막으려고 있죠. 천국 성문은 외적, 사단의 영, 어둠의 영이 천국에는 가까이도 올 수 없어요.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영광의 자녀가 되면은 어둠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거룩함이 있으면 어둠의 영은 우리 안에 역사를 못하는 겁니다. 어둠의 영이 역사한다는 건 내 마음에 죄의 환경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사는 여기에 나타난 9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9가지 은사에 대해 설명하고 특별히 방언 은사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사단이 즉 이단이 방언 은사를 곡해를 시켜버려요. 방언을 하지 말아라. 방언은 이제 끝났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예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요?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방언을 못하는 자는 방언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임한 증거로 각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죠. 은사를 9가지를 하나님 주셨는데 같은 성령이고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이 직분을 주는 한 분 예수님이시고 사역은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왜 그러냐?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성도로 하여금 봉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그 일에 감당하고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의 은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꼭 받아야 되죠. 첫 번째, 지혜의 말씀이 뭐냐? 지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모세가 8번째 신의 산에 올라가서 율법의 말씀을 2번째 받을 때 받고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저나 여러분의 얼굴이 광채가 나 은혜의 빛이 보이거든요. 이게 나타납니다. 얼굴은 사람의 얼의 꼴이에요. 즉 정신의 상태를 뭘 보면 아니면 얼굴을 보면 알 수 있고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 못생긴 사람 다 이뻐져.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시집 가면 못생겨도 시집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여자가 아주 그냥 이쁘게 보이는 사람이 신랑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특권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떨어지면 잘생긴 사람도 있게 보이지만 은혜 받으면 다 이뻐 보여요. 지혜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지혜. 그럼 지혜의 말씀은 뭐냐? 지혜의 말씀, 참 지식의 연사, 말씀의 연사가 그렇거든요. 지혜의 연사, 참 말씀의 연사, 지식의 연사. 지혜의 말씀은 헬라어로 소피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식과 구별을 하는데 지혜는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를 받았을 때에 맷돌에다 갈아 먹고 절구에 쪄서 먹고 그렇게 해서 가지가지로 먹고 싶은 대로 먹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꿀 섞은 과자 같고 기름 섞은 과자 같고 꿀송이 같고 그런 건 이런 지혜 말씀의 은사가 임했을 때 그것을 풀어서 해석할 때 그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요.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좀 전에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6번째, 7번째, 8번째, 40일씩 120일을 단식을 했음에도 굶어 죽지 않고 그 얼굴에는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서 성도들이 백성들이
모세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무서워서 두려워서 못 봐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회개해서 죄가 없는 사람은 또 뜯어지만 죄 있는 사람 그 자리를 앉아있을 수가 없다고 그래요.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에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면 죄가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때 산하 바위에 날 가려라 하는 사람은, 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오시기를 사모했던 아멘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날은 즐거운 날이고 승리의 날이 되기를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꾸 예배 더 드리고 싶어요. 은혜 떨어지면 교회 오기 싫어.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 모세가 올라갔을 때에 그런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를 볼 수가 없어 수건을 이렇게 가렸거든요. 수건을 가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내리고 벗기고 사람 백성들 앞에 설 때는 수건을 이렇게 가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고린도서 3장 12절 이하에 뭐라고 해석하냐면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구약 성경을 읽죠. 그러면 창세기부터 일반적인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 읽을 수 이해가 되는데 율법의 말씀이나 예언의 말씀 이런 걸 읽어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구약의 모든 말씀이 전부 뭐냐면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합니다. 왜 이게 덮였느냐? 완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완악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오늘날도 모세의 글을 읽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죄종이 가르쳐서 깨닫게 하면은 그게 이해가 되고 은혜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구약의 말씀을 전부 예수님을 해석하면은 다 열리고 해석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제사의 전부 예수님 이야기예요. 율법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율법의 의와 사랑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보혜사 성령은 영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완전한 자유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평강이라는 건요, 내 안에 자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딱 붙들고 있으면 세상이 무너져 걱정이 안 되는 마지막 날 우리가 죽음에 인정하는 그날 그 순간도 성령 충만하면 행복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영이 열리면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오는 것이 보이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저승사자가 시커먼 옷을 입고 그냥 가기 싫다 해도 질질 끌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의 백성, 회개하고 구원을 이룬 백성은 천사들이 받들어 모시고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 귀중히 여겨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수고했다. 이런 소리를, 이런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충성한 자가 축복이에요. 너 평생 살면서 나를 위해서 네가 무엇을 하고 너는 나에게 뭘 주었느냐? 나는 너에게 가장 귀중한 독생자를 주었건만 너는 나에게 뭘 줬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게 없어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야 오른쪽에 있던 그 강도처럼 구원을 받았는데 벌거벗은 구원이요, 상급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구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건강과 이런 모든 기회를 주셨을 때에 지금부터 예수님 잘 믿고 충성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제는 수건을 벗긴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 안에서 은혜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에서는 주의 종들 가르치는
신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꼭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잘 아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또한 목사나 신학자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 신약과 구약과 모든 말씀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강단에서 이 말씀 가르치다 보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설교하는 준비하면 전부 말씀이거든요. 이게 거의 말씀이 다 외우지는 못하니까. 그런데 보면은 말씀이 해석이 되고 깨닫게 되고 몰랐던 것을 설교하면서도 깨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거예요. 신구약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거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고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을 우리를 구원에 이를 때까지 도우려고 우리와 함께하는 영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의 그 비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지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으로 깨닫는 귀한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 은사 있어요.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알고 믿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이 믿음의 은사는 특별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주신 이 믿음의 은사는 어떻게 되냐? 믿음이 남다르게 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그런 능력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도 큰 거예요. 그죠? 똑같은 성도라고 성도가 아니야. 하나님 볼 때는 다 구별이 돼요. 천국은 천국처럼 각양각색의 어떤 상급과 직급이 있는 데가 천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벌거벗은 강도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얼마나 사도 바울처럼 고생하고 고통당한 그런 충성된 일꾼도 있고 교회에서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고 애쓴 모든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잔머리 쓰고 자기 방식대로 그냥 대충 믿은 사람하고 모든 인생 자기 생명까지도 모든 것까지 아낌없이 드린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도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이건 영원히 심판을 받으니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나의 구주 되셔서 생명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져도 괜찮으냐? 그게 아니라 성도가 심판을 받으며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세상과 함께 우리를 심판받지 않게 하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날마다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 속에 거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신뢰고 신뢰라는 건 곧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뢰해서 맡겨 내 인생을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지킨다는 건 곧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 주시는데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강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은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병 고치는 은사, 신유 은사라고 해요. 신유라는 건 앞에는 하나님을 뜻하고 유는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신적인 치료, 하나님의 은사로 신유 은사 받은 분들이 있어요. 신유 은사 받는 분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 받냐면은 병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 주시더라고요. 병을 많이. 왜 그러냐면은 의사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의사가. 우리가 사모한테 들었는데, 우리 뭐 아는 어떤 치과 의사가, 치과는 병원에 가보면요, 구부리고 이거 입을 쳐다보고 그랬더니까, 목뼈도 비틀어지고 허리뼈가 다 후해졌대.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
치과 의사들은 입 쳐다보면 입에 향기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막 그렇잖아요. 치석은 껴있지. 그걸 쳐다보려니 냄새는 얼마나 안 좋은 냄새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목뼈가 휘어지고 척추가 휘어졌대. 그렇잖아요. 그러려면은 신임은사 받은 사람은 환자가 더럽게 느껴져서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죽을 병을 걸렸다 살아난 사람은 아픈 자의 심정을 이해를 해요. 과부가 과부 심정하고 오랩이 오랩 심정한다 하잖아요.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고 병든 자가 병들었던 자가 병든 자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저는 옛날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 심정이 난 정확히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까. 아파봤어도 아픈 자의 심정을 이해가 돼. 제가 고등학교 2학년 휴학하기 전인데 열이 나는데 그때는 체온계도 없어서 열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는데 제가 봐도 막 펄펄 끓어요. 머리가 40m 나가는 것 같아요. 요새 그렇게 아프면은 사람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병원 갈 생각도 안 했어. 물수건 역셔가지고 그 자취방에서 그냥 같이 사는 분들이 해줘가는데 며칠을 죽다 살아났어요. 나중에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폐결핵을 알았더라니까. 나중에 병원 갔더니 기관지염이었대. 근데 기관점에 폐렴하고 이 결핵하고 겹쳤던 것 같아요. 완전 죽을 뻔해서 살아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니까 나중에 폐에 흔적이 나타나요. 결핵이 막 열이 그냥 나고 뭐 아무것도 못 먹고 몇 날 며칠 하여튼 죽을 고생을 해서 겨우 살아났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휴학을 하고 시골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병 치료받는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병든 자가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을 하나님 치료하시면 그의 은사 주면요 병든 자를 기도해요. 네, 같은 심정이니까. 그리고 주의 종들에게는 특별한 은사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그때그때 또 은사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성령 자체가 능력이에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데 능력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이런 귀신의 마귀, 결박 이런 것들 끊는 권세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사역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병 고치는 은사, 우리 옛날에 누굽니까? 현신의 권사라고 대단했던 분이에요. 좀 나이 드신 성도들은 알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병든 자, 암병 이런 거 다 치료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교만해졌어요. 왜 그러냐? 헌금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가부가 됐던 거예요. 엄청난 부자인데 죽어서 천국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님 나를 모르십니까? 했더니 네가 돈 받아먹고 넌 장사하지 않았느냐 그러더라고요. 깨닫고서 그가 회개하고 자기 모든 돈을 다 헌금으로 드리고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 우리 은사를 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격과 연결이 갖춰져야 돼. 병을 치료해 줬는데 지가 영광받아, 돈 받아. 가정에서 권사, 집사, 이 사람들이 은사 받고 기도해 주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 점쟁이 노릇을 해요. 여기 이제 예언이 좀 나올 건데 그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거지 지 것이 아니잖아. 그 돈 받아서 지가 그런 거 보고 살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마귀의 역사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 안 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마귀의 역사가 일어난다. 능력 행하는 것 같은 귀신을 내쫓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귀신을 내쫓는 능력의 은사, 그런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우리는 예언을 좋아하거든요. 예언은 첫째 뭐냐면 한문으로 보면 있자는 마틀레자예요. 똑같은 한자에 다시 미래의 자라는 것도 있어요. 한자가 다르기도 하지만 같은 의미라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예언은 성령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그때그때 맞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 중에는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도 있어요. 미래를 얘기하는 예언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전부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 은사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적인 선지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말씀은 미래적인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책망의 말씀이 더 중요할 수 있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에게는 의료의 말씀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격이 안 된 사람에게 연애 말씀을 주면 그것이 잘못된 칼이 돼가지고 사람들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줘요. 그럼 하나님 걷어버려요. 그래서 은사를 줬다가 이런 뭐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 은사나 예언 은사를 줬다가 하나님이 회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사모하면 그걸 받을 만한 인격의 그릇을 갖추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갖춰져야 되는 인격이. 그 다음에 영들 분별. 성령의 역사는 장령의 역사는 분별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실상. 초대교회에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말씀이 없을 때예요. 성경 말씀이 없어요. 이건 다 편지잖아요, 이게요. 기록되고 정리되지 않았을 때야. 그럴 때니까 분별하기 어려운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은 말씀으로 저절로 분별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 받았잖아요. 그래 말씀을 알잖아요. 그럼 분별이 돼. 이때는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셨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분별이 된다. 그 다음에 방언 말함. 방언. 성령으로 하는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기도죠. 그건 좀 마지막으로 합니다. 방언 통역 은사. 방언을 통역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죠. 그 방언이 어떤 나라의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방언을 우리가 일반인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 통역의 은사, 통변의 은사를 받으면 해석이 되는데 이걸 해석하면 거의 예언의 은사의 공이 똑같아요. 그래서 방언, 통변, 예언이 이렇게 은사가 이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의를 할 수 있도록 능력 있게 하실 수 있도록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그릇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알고 우리 스스로 그런 믿음의 인격과 인격을 갖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13장 8절 이하 봅니다. 13장 8절 이하 보면은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피하고 피하리라. 피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은 이건 가지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갖고 있죠. 천국 갈 때까지 갖고 있는데 실상은 천국에 가면은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딱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어지는 9가지 은사들은 예언도 방언도 통변도 다 폐해진다는 거예요. 언제 폐해집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는 겁니다. 사실이죠. 아무리 예언 은사를 잘하고 능력이 강하고 해도 부분적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제 이 세상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방언, 통변, 예언, 능력 그게 뭐 필요합니까? 그런 것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만 필요하죠.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방언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폐한다는 거예요. 이미 폐했다는 건 왜 그러냐? 이만희가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니까 방언이 폐한다 했는데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왜 방언을 못하게 하느냐? 방언의 기도는 성령의 기도니까 그들은 마귀니까 마귀 역사하는 사람들에게 방언 기도하면은 자기들의 사역이 가로막혀지니까 못오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뒤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방언, 예언 그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방언은 성도에게 꼭 필요한 은사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필요하리라. 온전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리고 깨닫는 것도 어리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고 그러나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애 같은 것, 즉 부분적인 것 이런 것들을 버린다는 겁니다. 12절에 지금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로 보면은 내가 지금 비춰서 보는 것인데 상대에 있는 것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보이기는 보여도. 그러나 그때는 온전한 것,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보느냐? 모든 것을 알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셨을 때에
모든 걸 직접 보고 깨닫고 우리도 온전한 자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휴거 역사가 나타나요.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때 부활한 모습이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살아있던 자, 죽지 않고 끝까지 환난 속에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던 자는 변화되어서 휴거되거든요. 휴거가 뭐예요? 천사들이 끌어당겨 올린다는 거예요. 그럼 몸무게 무거운 사람은 어떻게 올라가? 육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어서 올라갑니다. 준비된 자, 살아있는 순교자 같은 사람들. 그때에 온전히 아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갖고 사는 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장 31절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은사가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첫째 마귀를 내쫓고 마귀의 나라를 괴멸하는 데 필요하죠. 이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필요한데 왜 사랑이 최고의 은사냐? 사랑하면 마귀는 거기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는 깨져버린 줄 믿습니다. 장세기 3장 15절에 여자와 마귀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이 이 서로가 싸우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깰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후손은 어떻게 합니까?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서 못이 어디로 나오냐면 예수님의 발꿈치로 나와요. 발목을 두 개 겹쳐서 박으면은 발꿈치로 나와요. 이게 못이 이렇게 기르니까. 그 못은 어떤 못이냐? 옛날 제 광산에 살아봐서 하는데 이 침묵에 박는 못이 굉장히 커요. 한 20cm는 돼요. 그런 못으로 관통을 했다. 그건 뭘 의미하냐? 우리의 죄가 그렇게 무서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의 저주를 다 담당하고 청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오늘 성도 안에 부활의 성령으로 오셨는데 부활의 성령이 부활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건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에게만 부활의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온전히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단계가 사랑의 단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도 방언을 금해서는 안 된다. 방언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으로 이렇게 쭉 기도하다 보면 저도 강단에서 기도하다 보면 방언하는 게 하나님 주신 생각들이 와요. 깨닫게 해요. 그것이 바로 통역이고 예언이에요. 방언을 많이 해야 통역이 되고 이런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고 신약 성경도 그냥 편지처럼 쓴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록한 거예요. 지금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후서도 다 기록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적인 귀에 들리고 깨닫는 역사에 만들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초대 7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마지막 때 승리하는 성도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그런 사람은 회개할 줄 알고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한 12장에서 머리털 하나 종말의 때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81억 속에서 동시에 능력으로 각자에게 역사할 수 있는 성령의 그 섬세함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 와 계시다면은 우리에게 문제는 축복일 줄 믿습니다.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뭘 걱정해? 믿음 없어 걱정하는 거예요. 실상은 네가 환난 날에 낙심하면 네 미약함을 네가 보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낙심할 게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시고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부탁하는데 믿음 떨어지는 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 근심시키는 말,
부정적인 말, 12정탐권 중에서 10정탐권자로 입만 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 이제는 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요. 병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병을 치료한 걸 제가 보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더라고. 병이 성령의 바람이 불으니까 어디로 오는지 싹 없어져버렸어요. 죽은 자를 살리나 병든 자를 고치나 성령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게 있는 이 문제가 나에게는 큰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는 음성인 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9가지 은사를 사모하시되 여러분의 인격이 바로 갖춰져야만, 믿음의 그릇이 갖춰져야만 은사를 받을 수 있고 받아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저 그냥 입만 열면 너희 말하고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한테 예언은사 주시면 또 오세요. 그건 한 3학년 어린애들한테 양날병 준 거랑 똑같아. 그럼 결국은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인사를 성령을 따라서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면 같은 성령, 방언 주신 그 성령이 나머지 은사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하신 분은 방언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열어주셔요. 저도 과거에 방언을 못 받아가지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 한 겨울에 옛날 하늘산에 가서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못 받아서 얼마나 내려오는데 그냥 억울한지 그냥 죽겠더라고. 거기는 개도 방언 받는다는 곳인데 나는 개만큼 못한가 보다. 하나님이 사람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가 이거 지금 했지만 한 번도 없고요. 금식하는데 천주교인이 와서 저 같은 방에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굉장히 사모함이 있었어. 그 사람. 이 사람 딱 그 사람도 금식했던 것 같아요. 틈만 나면 산꼭대기 올라서 그때 막 눈이 와가지고요. 거기가 굉장히 어디야 포천 쪽에 그쪽에 있는데 일동 그쪽에 갔다. 산꼭대기 갔더니 그때 기도 재단이 있어요. 눈 오는데도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미끄럽죠. 눈만 치는데 거기를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올라가면서 1시간 걸리는데 가서 기도하고 오더니 이틀 쨍 같았는데 방언에서 받았대. 성질 나서 그냥 저는 그냥 나머지 기간 동안 성질이 푹푹 나가지고 결국 금식도 배고 죽었는데 3일 하고서 내려왔는데 너무 억울해 죽었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방언 은사에 대한 사모함은 계속 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데 방언이 유창하게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는 중에 방언 은사가 나온 걸 그때 알았어. 어떤 날 방언 받으면 뚜뚜따따 별 그냥 나팔 소리가 별 말 나오는데 첫 번부터 그냥 아주 유창한 방언이 나오더라고요. 방언을 하다가 방언이 바뀔 수도 있어요. 언어가. 분명히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이 마시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의 손을 던지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라도 해안받지 않는 그런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방언을 받아야 기도의 영권이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지 마시고 방언 받은 분들은 통성을 갖고 기도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야만 기도를 좀 오래 할 수도 있고 능력 있게 할 수 있고 내 육으로 하는 기도와 영으로 하는 기도는 달라요. 내가 모르지만 그 방언을 통역해보면 내가 평상시 하던 기도 내용들이고 내 영혼이 가장 필요한 것을 성령이 도와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 은사를 꼭 받으시고 나머지 은사도 마음에 사모함이 있는 걸로 집중 기도하면은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이제 교사들이라는 경우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서 받으시고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들은 이런 신유 은사 이런 은사를 받으면 또 이렇게 기도해줘도 좋고 근데 은사 받고 나서 이상한 짓을 할 것 같으면 안 받는 게 나고 좀 있다가 하나님 회수해버려 그러면 곤란 안 받을 만도 못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하오면서 사랑을 따라 구하고 하나님 나라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9가지 은사가 있고 또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일을 이루고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살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 능력 있는 일꾼, 겸손한 일꾼,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에 따라 직분에 따라 은사를 허락하시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방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예언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왕에 하나님의 백성 되었사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주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